만약에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씩 한번 볼까요? 제가 조정할게요. 여기서부터. 나의 재산이 불타버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나의 딸은 성폭행을 당하고 평생 놀이개로 살아가고요. 누구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우리 부모님 두 분이 어느 날 이렇게 목매달아 두 분이 자살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두 눈이 뽑히고 두 다리가 절단됩니다. 자,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죠. 1번이죠. 다 1번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 1번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저 재산의 절반만 사라져도 난리 나서 좋겠다고 막 저게 제일 안 중요한 건데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 1번을 가지고 제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저주. 네, 저주일 수도 있죠. 전쟁입니다. 전쟁. 이것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 모든 것이 이거보다 심해면 심했지 뭐 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금까지 고통을 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별의별 고통 아파보기도 했고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시기도 하셨고 거기다가 나도 지금 아프고 우리 가족에 지금 우환도 있습니다.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합쳐도 이런 전쟁에 10분의 1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들이 당했던 고통의 최소 10배, 100배, 1000배가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이 이스라엘에 여러 번 일어났죠. BC 586년 4월 이날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대략 2600년 전입니다. 2600년 전에 그러니까 BC 586년 4월 달에 이 철옹성 같았던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지어져서 함락시키기가 어려운 곳인데 저 성이 함락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무너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그냥 불타버린 정도가 아니라 돌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돌까지 다. 그래서 폐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돌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면 금세 또 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낭떠러지 밑으로 여기저기로 해서 다 돌을 그 성전을 지었던 돌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더 이상 짓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전이 사라진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살 희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까? 이것은 너무나 그들에게 가혹한 충성이었습니다. 가혹한 아주 형벌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출애굽. 대단했죠? 세계 최강의 바로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나온 거예요. 바로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당시에. 누구도 이집트를 그 당시에 범접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강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집트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지금 일본 정도 되는 나라가 아니라요.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을 합친 것 같았던 나라가 당시에 이집트입니다. 그러한 막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했습니다. 그것도 바다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하루아침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심한 전쟁이었느냐면요. 인구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5천만 명 중에 2,500만 명이 죽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15만 명 이상이 끌려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2,500만이 죽고 1,500만 명은 끌려가는 겁니다.
아주 최악의 상태가 이 전쟁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출처모를 노래를 제가 부른 적이 있었어요. 엄마 엄마 나 죽으면 뒷산에다 묻지마, 뒷산에다 묻지 말고 앞산에다 묻어줘, 뭐 이런 노래 불렀죠. 아니 왜 노래도 참 희한해요. 아니 왜 하필 많은 노래들 중에 엄마 나 죽으면 뒷산에다 묻지 말고 양지 바른 거 저 앞산에다 묻어줘. 아마 엄마 보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슬픈. 근데 이 노래가 그 당시에 유행곡이었어요. 이 노래 아시는 분 많죠? 이 노래 아시는 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 노래가 이제 클레멘타인 그거에 따온 거잖아요. 넓고 넓은 바닷가에. 네, 이 노래 원제목은 이건 거죠. 금광을 찾아다니던 사람이 계곡에 갔다가, 그때 금을 캐러 계곡에 갔다가 그 계곡에서 딸이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근데 자기가 수영을 못하니까, 자기는 이제 늙었어요. 늙었고 수영을 잘 못하니까 그 딸아이가 죽어가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죽는 것을 지켜만 본 거예요. 이 아빠가 그때 노래를 부른 거죠. 그 노래로. 그래서 뭐 깊고 깊은 협곡 속에 나는 금강을 캐러 다녔지. 그런데 딸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다네. 내 사랑 내 사랑 클레멘타인, 내 사랑 내 사랑아, 막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는 노래가 이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딱 그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보다 더 슬픈 노래가 성경에 있습니다. 뭐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오늘 보실 주인공이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더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잘 옮긴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 애가라는 말 뜻은 원래 원뜻도 비슷해요. 애카. 그죠?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인데 애카는 똑같아요. 내용이. 어찌하여, 왜,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토해내는 거 있잖아요. 뱃속에서 또 왜, 어찌하여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예레미야 에카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카는 탄식의 노래, 거의 장례식 노래다, 이거보다 더 슬픈 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처절히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었으면 예레미야 에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읽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들이 읽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모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다린다는 의미가 그게 아니라 환난 날이 다가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지켜보아만 했던 하박국이었습니다. 그죠?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러 오는 소식이 들립니다. 서서히. 하박국은 그걸 들으면서 내장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뼈마디가 녹는 것 같아서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했죠. 그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자, 그런데 하박국은 그 정도였습니다. 하박국은 그 정도였는데 예레미야는 어땠느냐면 예레미야는 아예 그것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한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뭐예요?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모든 상황을 아주 가까이에서 이게 뭐예요? 처절하게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다른 말로 예레미야스. 들어봤을 거예요. 예레미야스. 이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시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나이는 많게 보아야 20살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8살, 17살 요 정도쯤에 일찍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60 몇 세쯤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울었습니다. 결혼을 한 적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이 그것도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평생 결혼도 못하고 사셨고 예언을 하자마자 가족과 그 제사장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사장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제사장들이 예언하지 마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내용이 슬펐죠. 내용이 뭐냐? 이 나라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언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아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네, 이스라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간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불행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사람이 불행하다. 불행하고 참 고통스럽게 살았다. 욥은 나중에 부자 됐잖아요. 처음에도 부자로 살다가 고난당한 거 잠깐 당했잖아요. 그러면 잠깐이 7년 정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몇 년인지는 모르죠. 많이 당하자 뭐 10년 정도 당하셨겠죠. 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분은 평생입니다. 평생. 고난당한 사람 엘리야도 좀 좋은 대우도 받고 또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산채로. 그죠? 고난당한 사람 누가 또 있을까요?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도 전반기에 편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또 동행자도 많았죠. 예레미야는 일평생 외로웠고 일평생 고통을 당했고 뺨을 맞아야 됐고요. 감옥에 갇히기를 수십 번 갇혔고요. 매국노 소리를 들었고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굶주리며 여기저기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고통당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사야라고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사야보다 더 고통당하신 분입니다. 왜? 이분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동족들에 의해서. 한번 그 당시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2, 3주 전부터 이제 예레미야를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예레미야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솔직히 되게 우울했어요. 설교 준비하면 되게 우울한 거예요. 왜냐면 진짜 이분의 삶은 막 울지 않고는 못 봐요. 진짜. 이분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막 울어야 돼. 진짜. 못 봐요. 너무 슬퍼요. 영화로 만들어진 거, 영화도 제가 다운받아서 보는데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냥 봐요. 근데 너무 슬퍼요. 이분 삶 자체가 제가 보기엔 예레미야는 한 번도 웃은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삶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자세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BC 609년 멸망을 586년에 했다고 그랬어요. 시간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거슬러 올립니다. 숫자가 이러면 가까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숫자 가까워지면 586에 가까워지면 멸망하는 거예요. 60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다윗 왕 뭐 이럴 때가 1000년 뭐 그때 돼요. 그러니까 1000부터 숫자가 내려가서 586이 되면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점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00년 되었다. 이사야 700년. 아직 많이 남은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박국 그러면 620년. 그럼 거의 다 다가온 거예요. 하박국은 620년. 그런데 지금 시계가 어디까지 왔나 보자고요. 609년. 자, 586년에서 몇 년 남았나요? 그냥 대략 보자. 20년도 안 남았습니다. 20년 정도. 조금 더 20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멸망의 시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최악의 왕은 북쪽에는 여로보암과 아합, 남쪽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이 최악의 왕이 5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요시야 왕이 나오면서 요시야 왕이 강력한 신앙개혁을 이뤘습니다. 예레미야하고 딱 맞았습니다. 코드가. 어쩌면 참 이때 처음 웃었겠네요. 어쩌면 웃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웃었다는 내용은 없으니까 아마도 이때 예레미야가 가장 좋았을 겁니다. 와, 드디어 우리의 요시야 왕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개혁을 하는구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충격적인 겁니다. 이런 거 있는 거죠. 뭐 약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돌아가실 때 막 울었고요.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그때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다 완전 울음바다였습니다. 그거예요. 가장 이 나라를 개혁적으로 잘 이끌어가던 믿음의 왕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민족 전체가 다 슬퍼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슬펐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정도의 죽음이 아닙니다. 왠지 아시죠? 이 요시아 대통령이 죽으면서 나라의 위기가 확 옵니다. 나라의 위기가 그냥 닥칩니다. 이 나라에. 애굽이 그냥 쳐들어오거든요. 요시아 왕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몰락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바로 이어지게 되고 나라는 몰락하고, 예레미야는 이제 이 당시부터 이제 본격적인 눈물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울었습니다. 울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들에게 멸망한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싫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냐면 초장부터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이것은 성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앞에 딱 서갖고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아니오. 뭐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욕도 많이 먹겠죠. 예, 그랬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는 상황. 그 당시에 한번 세계를 간단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예레미야를 아예 못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아주 딱 제가 너무너무 쉽게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딱 이겁니다. 바빌론이야. 바벨론 따라하십시오. 바벨론. 이집트. 얘네 때문에 죽는 겁니다. 얘네 둘이 힘이 세져갖고 싸우는데 놀랍고 안타까운 게 전쟁터가 이스라엘입니다. 남의 땅에서 싸우는 겁니다. 여기가 전쟁터입니다. 여기를. 그럼 서로 여기를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간단하죠? 얘네가 여기로 가기 위해선 일리 가야 되니까. 얘네가 여기를 공격하기 위해선 일리 가야 되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얘는 이렇게. 자, 이집트가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요시아가 나가서 싸운 겁니다. 이집트 애들이 너무 세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집트를 막으러 갔다가 묵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죽습니다. 요시아 왕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죽으니까 예레미야가 아주 절망에 빠진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나서 BC 609년입니다. 609년에 이렇게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605년 여기 나오나요? 605년도. 자, 605년도입니다. 바로 시간이 이렇게 그냥 내려갑니다. 605년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바벨론 위쪽에 있었던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자, 이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꾸 이쪽보다는 얘네들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중국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미국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옛날 사람들은 중국이었는데, 100년 전 사람들은 중국이었는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미국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나라도 더 가깝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대부분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지금은 하나님이 심판하러 하박국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얘네 시대입니다. 이미 애굽은 지는 해, 멸망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너희 바벨론한테 그냥 항복해라. 그런 원래 끝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바벨론은 회초리야. 회초리 맞고 맞아. 회초리 안 들으면 아까 얘기한 목이 날라. 목이 잘리는 거예요. 회초리 맞아. 그냥 바벨론의 회초리를 맞아. 근데 바벨론의 회초리를 맞기 싫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이집트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을, 하나님의 말을 또 안 듣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이때 1차 포로로다가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다 끌려갑니다. 요때 끌려가는 거예요. 이미 1차 끌려갔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요때 회개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을 안 듣는다 한 번에 확 죽이시는 거 없다 그랬죠. 이미 하박국이라든가 그 전에 미가라든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고를 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너희 멸망할 거야, 맞을 거야, 그러지 마.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멸망도 한 번에 확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1차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면 되는데, 자, 또다시 보십시오. 598년에 유다가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또 배반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 우리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또 가자. 그러는 겁니다. 또 다시 애굽을 또 의지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사신을 또 보냅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바벨론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저 녀석들은 내가 포로까지 끌고 가서 혼내줬는데 또 애굽으로 돌아가네. 바벨론이 2차로다가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2차로다 또 끌고 갑니다. 2차로다 또 끌고 가고 심지어 왕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왕도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세워버립니다. 사람들 참 어리석고요.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594년에 또다시 시간이 또 지났는데 요때 두 번 포로로 또 끌려갔잖아요. 세 번째 또 와가지고요. 세 번째 또다시 반란을 도모합니다. 또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거기에도 에돔하고 몇 나라가 있었거든요. 야, 우리끼리 약속끼리 힘을 합쳐가고 바벨론한테 또 싸워보자.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느냐면 목에 멍에를 메고 나타납니다. 소나 나귀들이 매는 이 멍에, 요게 사실 멍에입니다. 요 상징이 뭐냐면 요게 홈으로 메고 있는 게 아니라 요게 하나님의 은혜의 멍에입니다. 은혜의 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건 사실상 하나님이 내가 그 정도 벌 줄게 라고 하는 은혜의 멍에였어요. 나무 멍에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이렇게 메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궁에 들어와서 임금님, 나무 멍에를 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매를 맞으면 살려주는 거죠. 멍에를 매면 살려주십니다.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와서 거짓 선지자가 와서 멍에를 부러뜨려버리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야, 2년 뒤에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들 다 돌아와.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70년 기다려야 돼. 자, 누구 말을 믿고 싶을까요? 2년 안에 돌아온다. 70년 후에 돌아온다. 뭘 믿고 싶을까요? 2년들이 이걸 믿었어요. 2년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2년 안에 돌아온다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어디에 가두었냐면 진흙구덩이에 가두어놨습니다. 진흙, 아주 이런 거죠. 구덩이를 깊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놓고 거기다가 던져놓은 겁니다. 네, 서서 죽으라는 거죠. 아마 거기 있었으면 예레미야는 죽었을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사람이 건져주어서 그렇다고 좋은 데 산 것도 아니라 그나마 나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594년도에 벌어진 일이고요. 또 586년 드디어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이 당시에 요거 벌어지기 좀 2년 전쯤에 582년 전 정도 됩니다. 그 88년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또다시 애굽하고 또 연합을 또 합니다. 이것들이 또다시 애굽하고 또 연합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얘네를 지구상에서 없애야 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정복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몽고가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했나요? 그냥 냅뒀습니다. 물론 일부 여자들은 끌고 갔지만 10만 명 정도 끌고 갔지만 국민들은 다 냅뒀습니다. 근데 몽고 같은 계획을 세운 게 아니죠. 계획을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다.
그게 원래는 4월에 허물어졌습니다. 성벽은 4월에 허물어졌는데 불을 놓아가지고요 4개월 동안 시가지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집들이란 집들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다 허물어버리고. 왜? 사람이 살면 안 되니까 불을 4개월 동안 놓아가지고 성벽과 시가지 전체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켜서 없어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의 인구를 대략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예루살렘 인구를 25만 명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보면 뭐 50만 명, 100만 명 될 수도 있었겠죠. 정확한 인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략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절반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15만 명 정도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인구라든가 보기는 제가 50만 명으로 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50만 명 중에 25만 명은 죽고 15만 명은 끌려가고 대략 5만 명 정도만 남겨놓았습니다. 왜 남겨놨을까요? 귀찮아서입니다. 죽이기도 귀찮아서 그냥 냅뒀습니다. 누구 냅뒀냐면 뭐 온유 같은 애들은 끌고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겸이 같은 애들은 그냥 냅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 그러니까 뭐 노인분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데려가면 골칫덩어리 같은 분들, 사람들은 다 죽이고, 골칫덩어리들은 그냥 남겨두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뭐 한빛이나 서우나 이렇게 쟤네들이 커서 복수할 것 같은 애들은 다 죽이고, 뭐 조그만 애기들만 남겨놓고 그냥 이렇게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을 하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와보니까 이스라엘이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울었죠. 예레미야 애가가 그거죠. 거기 폐허더미의 불구덩이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눈물을 흘리게 됐던 게 저희 1991년도에 이 동네에 수해가 닥쳤을 때 아곡리, 창리, 남사 지역이 다 쓸렸죠. 다 쓸렸을 때 그 비로 쓸려진 현장을 아버님 장례식을 하고 나서 거기를 걸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거기를 한 발자국이 저수지를 향하여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눈물 없이 걸어가기가 힘든 길이었습니다. 폐허더미 된 그 길을 걸어가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폐허더미에 주저앉아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무 울어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알았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래도 우리나라에게 좋은 예언을 해줬으니까 우리나라로 데려가서 잘 살게 해줄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안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는 동족과 함께 이곳에 남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거기 남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또다시 끌고 갔습니다. 예레미야를. 이게 노년입니다. 노년에 이집트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일생입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럴까? 마지막 순간이 더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바벨론을 안 갔지? 전 이겁니다. 바벨론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안 갔을까? 왜 남았고 왜 애굽으로 갔을까? 왜 갔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지막 말씀 좀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문제를 주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낳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이미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내가 너를 배에서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 특별히 그래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그는 편안하게 사는 인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집트에 간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간 사람들이 아무리 배반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도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고 우리들을 그래서 산들교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성결하였다라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할 용도를 위해서 구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용도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특별한 용도였습니다. 특별한 용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돈만 많은 돼지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선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나의 동료들이, 나의 이웃이, 나의 직장의 사람들이, 그들이 열방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예레미야처럼 신실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